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눈을 뜬 맹인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맹인을 찾아가가지고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을 때 내가 믿나이다. 너 누구를 믿느냐? 네가 믿는 그분이 바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인이라. 바로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5년도 하나님이 주신 또 주일 강단에, 첫 주일 강단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메시지를 맡기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봅니다. 2015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요, 영원전부터 또 영원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구원사역입니다. 이 구원사역 속에 같은 말이지만 영구원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 세 가지 방향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주시고, 또 여자 미션홈, 원래 금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여자 미션홈에서 또 미션홈 모임을 하는데, 오늘 그 조인주 장로님께서 중국에 저희 지교회 사역 때문에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대신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2015년도 이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근본 방향, 회복 방향, 도전 방향입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 전체 방향인데, 이 방향 속에 저희 교회가 붙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 근본은 개인을 말하는 거고요, 회복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도전은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통해 가지고 저희 교회가 개인 전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 말하면 팀 구성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 전도를 하는 것이 원래 2015년도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향해서 우리 도전해야 될 게, 현장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
본부 전체와 저희 교회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 우리 개인이 이 뿌리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인 속에 우리에게 형성된 체질을 바꾸라라고 오늘 아침에 미션홈에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방향입니다. 이 방향대로 이 메시지가 흘러갈 거고, 이 방향 속에 우리가 이 방향을 탄다면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 속에 우리가 인도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서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300명 영접운동을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30명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12명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7지역에서 해라. 이게 2015년도 방향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희 새해에 이 일을 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모델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모델을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현장의 시스템 전도를 계속 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고 겸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2015년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한 해에 2번 있는 동문 집중 훈련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약 한 3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22일 날은 유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메시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은주 목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김대현 목사님도 오신다고 했고, 목사님이 또 집중훈련에 필요하신 이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집중훈련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일 날은 개척 미자립을 위한 현장 전도 캠프를 목사님이 직접 하시고 그 지역을 선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원래 2015년도 방향인데, 그렇다면 이 현장 전도 시스템인데 이 현장 시스템을 세우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불신자 전도입니다. 이 땅에는 불신자 신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내 개인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 하나님이 이 불신자 전도를 통한 자료를 먼저 전달하는, 이거를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복음 제시 하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영접까지 응답받는 시간표가 돼야겠다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걸 하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 스토리입니다. 근데 인생 스토리인데 어떤 스토리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마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겠습니까? 다 하루를 살아도 그것도 인생인데 스토리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내가 왕년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왕년에 그 스토리 갖고는 이 생명 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 내 과거,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 내가 지금 있는 이 여기에 대한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죠. 그리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에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거기에 나의 것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달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맹인된 이 사람에게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남에서부터 자기는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붙이고 실로암가에 씻었는데 눈이 떠졌거든요. 예수 믿고 난 후, 자기가 눈 뜨고 난 후 분명한 이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여 눈을 떴느냐?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요. 당신의 아들이 진짜 맹인이 맞냐?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장성하였기 때문에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리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내 자식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여기 중간에 들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맹인 보고 물어요. 니는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냐? 물으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얘기합니다. 근데 뒷장에 계속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은 거예요. 뭘 시비를 걸었냐 하면 안식일에 왜 눈을 뜨게 했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수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이 그 이제 수요예배 마치고 빨리 오라 하길래 갔습니다. 갔는데 현장 한 군데를 가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같이 가는데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셨고 어제도 잠깐 얘기하신 이제 룸사롱입니다. 룸사롱인데 룸사롱에 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돈을 찾아서 목사님이 아시니까 금액을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는 저는 따라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성도가 있는 그 현장에 갔어요. 저희 교회 있는 성도가 있는 현장에 가가지고 그 성도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원래 그 성도가 그 가게에 있지 않은데 그 가게 일부러 이 캠프 때문에 간 거죠. 가가지고 자기가 전도하기 위한 그 자기 동생 아가씨로 있는 동생과 그 마담 한 명을 불렀던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요 이번 주일날 이 성도님이 이 30명의 이 전도 대상자 중에 그 두 사람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오길래 아 저분이구나 라고 눈치를 챘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딱 앉는데 마담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디서 왔냐? 누구냐? 안 그래도 그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 애인이냐? 이런 묻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에게 성도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시는데 일하는 복장을 입고 들어오시는 거죠. 저는 그런 옷을 처음 봤어요. 그런 옷을 시원하게 앞에 뻥 뚫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봐야 되지 했는데 솔직히 좀 보고는 싶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티내면 전도사인데 또 티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눈이 피곤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자매도 시원하게 입고 들어오시니까 날도 추운데 이제 뭐 저는 뭐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지. 근데 또 뭐 고기도 들고 싶고 하긴 한데 또 전 전도사고 저희 교회 성도니까 참아야죠 뭐.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몸매가 안 좋았으면 안 봤을 텐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그 마담에게 바로 앉자마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1시간 반을 목사님이 줄기차게 인생 스토리를 넣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담이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영접 초청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영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접은 생각해 보겠대요. 그래서 잘 들었는데 왜 영접을 안 하지?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하나님 믿어진대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교회도 가봤는데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 말이구나. 자기가 이제 알았대요. 다 교회를 오라고 그러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설명하는 그거는 처음 봤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고 이제 목사님 맞냐? 묻더라고요. 제가 목사다 하니까 내보고 전도사다 하니까 안 믿는 거 있죠?
누가 옵니까 거기에 목사 전도사가? 갈 수는 있겠지만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는데 너무 이제 충격적으로 받다가 예수 영접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믿어진대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진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근데 영접을 안 하지 싶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어지는데 목사님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이 복음이 맞는데 목사님이라는 게 안 믿어져서 영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영접기도 갖고 가서 영접하라 하니까 그걸 하겠다 그러면서 교회도 가겠대요. 주일 오겠대요. 근데 영접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다시 묻는 게 목사님 맞습니까? 거기에 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지금도 바리새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분이 보면 완전 이단이죠. 완전 쳐죽일 일입니다. 쳐죽일 일에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갔는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게 생기고는 그 지역 생기고는 아마 정확한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그 스토리를 허락하셨거든요. 우리 스토리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분명하게 이제 우리의 과거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우리 인생의 과거를 무턱대고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에 대한 답 없이 현재를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종교인이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과거에 대한 답이 정확히 없으니까 과거가 이어져서 오늘이 되었는데 이 오늘에 대한 답도 사실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대한 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현재 나의 모습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불신자 전도를 위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말이에요. 저 가난한 집에 살게 해가지고 저를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가난해요. 그러다 밥을 못 먹은 것도 아니고 돈을 못 쓴 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말은 내 생활에 만족이 안 됐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학교 가면 조사하잖아요. 조사. 뭔 조사하냐 하면 집안 형편 조사합니다. 상중하 그 중에 너네 집 형편이 어떠냐 적어내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대부분이 상 적었어요. 상 적었고 부모님 그 학교 학력이 어떠냐 이런 묻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둘 다 국민학교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고등학교 엄마는 고등학교 중퇴 적습니다. 적어갖고 이제 포장하고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딱 깨달았는데 그런 과거의 내 입장이 어떻게 보면 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과거가요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가 중학교 나왔으면 저를요 훌륭하게 키웠겠죠.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셔가지고 말이에요. 저를 말이에요 복음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저희 아버지 술 드시면 항상 하시는 말이 내가 중학교만 나왔어도 야 국회의원 했다 하던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것 입장들이 나에게 이제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불신자 전도를 위한 우리 같이 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럼 반드시 누가 나오냐 하면 이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자는 분명히 나옵니다. 반응하는 자. 오늘도 조금 전에 현장 강원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예전에 밤일을 하셨던 업소에 나가셨던 그 자매 집에 갔는데 그 자매 집에서 첫 다락방을 했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현장에서 이 자기가 이제 우리 온다니까 음식도 차리고 이래 했는데 제가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절대로 원해서 그 자리에 간 건 절대 아니라는 결론이 분명히 나왔어요. 자기가 원해가지고 그 인생을 살았는 것이 자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그 배우의 자기 인생을 몰고 간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요, 과거에 주인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분명한 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과거가 분명하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지금 현재를 사는 자기 입장 속에서 이 남들한테 이제 얘기를 못하고 숨겨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이분이 이제 조금씩 치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바뀌는 거 있죠. 그것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불신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분을 인생을 몰아왔다는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봐도 원치 않는 자리에 우리는 많이 갔었거든요. 또 원치 않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뭐 어느 날 질병이라는 문제가 찾아왔는데 사실 저한테는 갑자기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정신 상태, 내 정신 문제 속에서 질병이 그냥 오겠습니까? 암이 그냥 오겠습니까? 말입니다. 뭔가 신경을 누르는 게 있었어요. 뭔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안 편한 게 있었던 거거든요. 뭔가 불안이 내 속에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병으로 드러나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병명이 백일병인데 급성 백일병이거든요. 급하게 온 거예요. 급하게. 근데 급성인데 급성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가문을 타고 내한테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미 내 과거의 문제였던 것 알았던 것 같은데 이미 내 과거 이전의 과거는 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같이 해야 될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내 과거 이전의 과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에 있었던 이 문제가 분명히 흘러서 나한테까지 흘러왔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우리 가문의 역사하다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성장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잡고 나를 몰고 갔단 말이에요. 나는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갔지만은 사실 딱 와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에 이 배후되는 이 마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서론에도 말했지만 이게 내 뿌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질병의 문제인데 이 질병의 문제가 말이에요. 의사가 자기가 배운 대로 지식대로 약을 쓰고 또 최고의 의사니까 최고의 경험과 또 그걸 가지고 나를 치료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왜냐? 영적으로 가진 질병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영적이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이게 고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이 문제 이 뿌리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단 말이에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나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창세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었지만 그게 나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흘러서 우리 가문을 타고 우리 내게까지 도착했던 겁니다. 어느 한 분이 이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세요. 오늘 내일 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뒤늦게 자기가 지금까지 뭐 상처를 입혔던 것을 조금 후회하고 이 철이 들어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데 간호하시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자기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또 올레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두 눈으로 부모님 두 분을 떠나보내야 되는 게 도저히 못 보겠어. 자기가 먼저 죽어야겠다 이 생각에 이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했던 겁니다. 내가 오늘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찾지 마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급해서 이 전화를 받은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12시 반에 전화가 왔는데 밤 전사님 지금 한 분이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만나자 했다고 빨리 오셔서 이분을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갖고 기다렸어요. 2시 반, 3시가 됐는데 연락이 안 와요. 알고 보니까 아마 술 먹고 뻗은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말이에요. 자기 장생의 3장에 이거를 사실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사람이 전달될래야 그분이 이제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부터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이 뿌리가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살았고 이 문화가 영향을 줬던 거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또 들어야 될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제 저기 대기실에 공주라고 있대요. 공주. 이 공주는 이제 닉네임인데 이 공주가 있답니다. 그 공주가 들어야 된대요. 이 공주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답니다. 이 생각이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아니 좀 일하러 나오면 좀 치장을 하고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저렇게 태연하게 있답니다. 근데 이제 빚이 이제 몇 천만 원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빚을 갚아주려고 2천만 원을 평생을 떼밀어 가지고 벌은 돈을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갚으라고 줬는데 그걸 갖고 이제 호빠를 가는 거예요. 호빠를 가는데 2천만 원 더 빚이 없어. 근데 이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왜 여유가 있냐면 젊을 때 1억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 그 손님으로 온 영감을 만나가지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이 영감이 이 빚을 한 방에 날려보내주셨어요. 이 영감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감을 붙어가지고 이 더 받아내려고 이제 했는데 이 영감이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영감 없이 사니까 이제 오는 영감마다 이제 보는 거죠. 나의 빚을 한 방에 또 날려줄 수 있는 영감을 또 찾는 겁니다. 예비된 자가 또 있겠죠. 근데 그 마담이 아무리 영감이라도 네가 지장을 하고 열심히 해야 붙지. 전도 입장으로 볼 때는 맞아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이 판에 붙이거든요. 가만히 그런 상태에서 옛날 과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붙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전도 이해하면 야 잘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는 뭐 놔두세요. 나도 떼밀지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이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꼭 복음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저희 교회 성도님한테 꼭 그거 먼저 복음 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창세기 3장 속에 있었지만요 이미 창세기 6장이라는 네피림 속에 이 문화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 있죠, 문화. 우리가 그 문화를 말해가지고 그 문화지 우리가 있었던 그 문화가 사실 이 네피림 문화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는 뭔가에 이 성공을 해보려고 한 게 있습니다. 자기 수준 따라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남들 이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느 열심히 한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영적 문제를 이길 수는 없지만은 그러다가 그 성공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이런 물으니까 저는 전셋집을 얻는 게 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자는 게 꿈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성공으로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무너질 거예요. 어차피 무너지는 그 인생이거든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라는 언약을 주셨고, 이 속에 있던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이 속에서 나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니까 전체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전도,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이 불신자들이 말이에요, 복음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교회를 되게 오해하고 있어요. 저희 친형이 요번에 12월 25일 날 우리 애들 성교원 미션 했지 않습니까? 자기 딸 경빈이가 한다고 교회를 보러 왔어요. 처음 온 거예요. 두 번째 왔어요. 한 번은 이거 확장하기 전에 애들 데려다 준다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두 번째 그때 앉아서 정식으로 그걸 시청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서 제가 은혜에 너무 버거워가지고 형을 내가 밥 사주려고 고깃집에 데리고 왔는데, 먹다가 오늘 어땠냐 물으니까, 아따 너 교회 돈 많이 벌었나 보대, 인터넷 있다 하고. 그 소리 듣고 화를 버럭 내고 고기 먹지 마 얘기하려다가, 근데 다 그렇습니다. 밖에서 교회를 보니까 그래요. 밖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형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하도 못 알아들어서, 니는 왜 자꾸 성질을 내냐 이러길래, 형, 어떤 놈이 내한테 나를 죽인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형이 뭔 놈이? 그러더라고요. 내보고 싸가지가 없단다. 내보고 죽일 놈이란다. 내 죽이고 싶단다. 그러니까 뭔 놈이 그러더노? 내가 죽이뿐다 하면서 성질을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내가 원래 안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지, 안 그러지? 밖에서 나를 봐서 그래. 형은 나를 가까이서 보니까 형이 지금 성질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있는 내가 밖에서 보는 형이 너무 답답해서 성질을 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오해를 딱 하고 있고, 이 교회도 딱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이 복음 전하니까, 아따 목사 되면 헌금 다 네 거지? 이래 묻더라고요. 욕을 한마디 했는데, 야 국회의원들도 다 네 앞에 무릎 꿇더라 야, 뭐 이런 얘기. 저번에 한번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 꿇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 대단하더라 하면서, 니도 목사 되면 야 무릎 꿇이라, 뭐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이 복음과 이 불신자를, 이 교회와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전혀 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장 그 부분을 바르게 복음을 설명하려면 결국에는 나의 인생 스토리가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창세기 3장이 뭐냐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네피림이 뭐며 나의 바벨탑이 뭔가, 그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엔 운명인데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 있을 거다 했습니다. 어떤 회복이 있냐? 하나님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말하고 했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은 내 현장에서 성취시겠다라고 얘기하셨고, 또한 그 속에서 제자를 붙이시겠다. 이것을 회복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날마다 내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2015년도에 내가 하나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나의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관심이요. 이 부분이 나에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 성경에 많은 맹인된 사람 중에 지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2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맹인이라고 다 눈 뜰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창세 이후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맹인된 자로서 눈을 뜬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하나님 말에 내가 이 질병에 걸렸고 암이 걸렸는데 거기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있었어요. 근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수십 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저는 나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어디 저 사람은 하나님 죽이고 나는 살렸을까? 그걸 혼자 생각해 봤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 염장 지르는 소리니까 내 혼자 생각해 봤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지금까지 보험가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처음으로 선포되는 나,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왜냐? 증거를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창세 이후로 바꿔봤더니 창세 이후로 이 백혈병을 낳은 사람은 나, 이 생각을 해봤어. 그래, 하나님이 일단은 나에게 먼저 이 시조의 축복을 먼저 주셨고 그게 우리 가문에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앞에 앉아있던,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 그 예루살렘 생기고 처음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들은 안전뱅이거든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요새 손태훈 집사님 언니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이거는 혼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래, 뭐 일어나야 복음이냐 그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일어나 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유광수 목사님이 자기가 원래 집회 때마다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 있었다 했어요. 그분을 저도 얼굴을 아는데 그분이 어느 날 걸어서 이렇게 왔거든요. 걸어서. 유 목사님은 한게 없다는데, 그래, 저분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역사하면 일어날 수도 아니겠나.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지만, 하지만 이 맹인은 눈을 뜬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생의 이 광경을요, 자기는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사람들이요 관심 갖게 돼요.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관심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문이 퍼지는 거죠. 퍼지니까 이 사람은 갈 때마다 뭔 얘기를 하냐, 또 이 사람을 만난 사람마다 네 눈 어떻게 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내가 실로암 갔더니 나았다, 이 얘기를 2번이나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는 절대 변하지 않죠. 이 사람의 소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2015년도에 우리의 관심이 이 불신자에 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불신자를 우리에게 붙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역시 불신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생명 얻는 자가 생명 얻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기쁜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재물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교회를 크게 지어야 하나님 기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결국에는 불신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2015년 되야겠습니다. 저도 여기 종이를 하나 받았는데 이 종이에 불신자들이 한 33명 적혀 있어요. 33명 적혀 있는데 이 2명을 이번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거기서 한 명은 예수 영접했고 한 명은 집에 가서 영접하겠답니다. 왜냐? 목사님을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불신자 전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나지고 또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그 뮤지컬 하잖아요. 뮤지컬 우리 이번에 서울에서 뮤지컬을 하는데 뭐 상황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돼요. 자꾸 일을 하니까 자꾸 딜레이 되고 자꾸 미뤄지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면 우리가 도전을 하자 이래가지고 목사님 방향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뮤지컬의 연출을 맡았던 그 김지한이라는 연출이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 친구는 이제 일을 잘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 주변이요 전부 다 불신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 친구는 저에게 불신자를 소개시켜줘요. 그냥 일 때문에 소개시켜주는 건데 불신자를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15년도에 이 친구를 통해서 이 불신자 전도를 이루어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미션 뮤지컬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내가 잘 모르니까 또 하나님 원하는 일을 또 해야 되겠고 그 필요한 사람들은 다 붙으니까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2015년도가 됐으면 좋겠고 이 시스템이 이번에 현장에 세워지도록 결국에는 우리가 현장 전도 시스템이란 말은 다락방이 세야 되는 거고요. 목사님이 만약에 영향받는 자, 예비된 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현장에 지속할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 현장을 지속할 거냐? 그 사람을 빨리 찾아내고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지속할 사람이 뿌리가 아직 과거의 그 뿌리다. 각인이 아직 안 바뀌어 있으니까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살았던 그 각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바꿔야 되고 치유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사역이고 항상 눈을 2가지로 둬야 된다. 그래서 따로라는 걸 잘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로 하고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메시지를 목사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받고 현장을 두고 생각하니까 조금씩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최고의 축복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쳐야 되는데 빨리 시간이 너무 자꾸 얘기하면 저거 딴소리 하고 이러니까 오늘도 현장을 가가지고 갔는데 결국 또 개 2마리 있더라고요. 이놈의 개들이 2마리가 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이 개가 말이에요. 수컷하고 암놈이 있는데 이 수컷이 있잖아요. 여기서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개도 왜 성기가 있잖아요. 성기가. 근데 그 집 개는요. 개들 중에 가장 크대요. 성기가. 이런 개는 없대요. 이만한 크기에 그 성기가 그래 크기. 이 반을 잘라내는데도요. 이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뭐 저리 크냐 하니까 잘라낸 게 그래요. 잘라낸 게. 자르다가 죽을 뻔했대요. 그 자르는데 200만 원 줬답니다. 200만 원. 이야, 저는 이해가 지금도 안 됩니다. 이 개가요 덜렁덜렁거리면서 저한테 오는데요. 야, 저리 가 하니까요. 좀 징그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개 또 이 알레르기 때문에 또 어떡하지 이랬는데 또 집에 와서 결국엔 또 긁었습니다.
또 긁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김현정 권사님이 또 생각났어요. 김은숙 장로님이 김현정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진짜 개인 양육했냐? 사람 개인 양육 말고 개인 양육했냐? 그러니까 했다 하니까 진짜 개인 양육했구나. 강아지 양육했구나. 그래서 참 현장 가면 요새는 다 개판이에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 한 분야를 얘기한 겁니다. 한 부분만. 이게 전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2월 22일 날 라합 선교 헌신 예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님도 오시고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